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3일 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1장부터 22장까지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은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3일 동안에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마 공부하듯이 좀 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치고 쓰기도 하고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고 라고 하는 이 한길교회 표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가치이죠. 그러니까 한길교회에서 고난주간에 이 말씀 사경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가 아니라 말씀 사경회죠. 그러니까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 사경회를 지금까지 3번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첫 번째 해는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바로 뭘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가운데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66권 성경 가운데 정말 보석 같은 진리를 골라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 이 요한계시록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섭고 또 함부로 보면 안 되고 좀 너무 신비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계시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것인지 두 개로 다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이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1장부터 22장까지 다른데 한눈 팔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 있어요. 계시란 말. 이 계시란 말 하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계시란 말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잖아요. 계시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 저 계시, 이 환상 저 환상 뭐 여러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치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고난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고난받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하나님 본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죠.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고난의 종이 아니라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은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막 어그러뜨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는 거 읽으면 막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막 이 말씀을 왜곡시켜요. 변형시켜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상황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는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왜 기록할 수밖에 없는지, 누구에게 기록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의 교회들,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오늘날 그대로 갖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AD 81년입니다. 로마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황제의 이름은 뭐냐면은 도미티안이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도미티안 또는 도미티아누스라고도 합니다.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도미티아누스라고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도미티안이 AD 81년에 로마의 황제가 됐을 당시에 로마는 경제가 아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어서 어떤 일인지 하고 싶었지만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생각을 해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은 모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첫 번째는 뭐냐면 원로원이라고 있죠. 원로원에 의원들이 있는데 그 의원들을 누명을 쓰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원로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를 재산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하나의 도, 뭐 경기도면 경기도, 경상도면 경상도 이렇게 한 도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원로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원로원 한 사람 것만 뭐예요? 재산을 다 몰수해도 그 재산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이 누명을 쓰여서 그 재산을 몰수하는 정책은 단기간 효과가 있었죠.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한 거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이 지금 우리 로마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시 불러와서 그 로마에 뭘 만들고 성전, 신전을 만들고 그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곳에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복권해서 신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뜻밖에도 저항이 부딪힙니다. 바로 그 저항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아주 작은 단체였는데 이 조그만 단체가 반대를 해요. 근데 이 반대를 하는데 이 도미티안이 초기에는 어떤 권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작은 단체의 그 저항에 그만 그 집단에 의해서 그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 후에 10년이 지나갑니다. 왕위에 몇 년이 됐다고 했죠? 81년. 10년이 지나면은 91년. 그래서 90년에서 9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이제 이 도미티안이 10년이 지나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군대, 원로 모든 것을 탁 확 휘둘러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1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로마 제국 전 지역의 중요한 도시에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워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아서 로마의 경제를 더 일으키게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누가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어요. 도미티안에게는. 근데 그 도미티안이 그리스도 로마의 신들을 복권시키면서 한 가지를 더합니다. 뭘 하냐면은 90년부터 92년 사이 도미티안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황제인데 뭐라고 승격시킵니까? 신으로. 그러니까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은 신으로 부르라고 해요. 그때 쓴 말이 뭐냐면은 도미누스 에 데우스 노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누구를? 도미티안을. 그러니까 도미티안을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부르라고 도미티안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공식 문서의 이름이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도미티안을 만나려고 하면 뭐라고 만나야 돼요? 황제와 아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만나야 돼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도미티안에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실을 로마 사람들과 원로원들이 다 좋아해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야, 우리는 이제 누가 다스린다? 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반대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말합니다. 야, 너희 때문이야. 로마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리스도 로마 신들이 화난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위해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가 그렇게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정확히 언제인가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적어도 이 도미티안이 언제 죽냐면 96년 9월 18일 날 죽는데 적어도 4년 내지 5년 동안 이 박해가 시작됩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도미티안의 박해는 전무후무한 기독교 박해로 여겨져요. 도미티안 박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이를 갈았죠.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여서 성난 그리스도 로마의 신을 달래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로마는 그리스도인을 한번 박해한 경험이 있었어요. 언제요? 네로 황제 때.
64년에 대화제, 로마의 대화제 때, 그때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은 그 박해 방법을 다 알고 있죠. 그 방법에다 또 새로운 것을 더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라는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명령이 딱 떨어지자 앞다투는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25년 전에 네로 박해로 말미암아 파놓았던 어디로 도망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가면 이 카타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카타콤이 높이가 19, 20층, 21층까지 되는 거죠. 그 높이. 그러니까 이게 19, 21층까지 되어 있는데 그 방들이 몇 개냐면 120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 함께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타콤의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이곳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미로 같은 그 통로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가면 길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군인들은 잡힌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해서 그 위치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그리스도인은 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냐고 불지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군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 앞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한 다음에 아이들을 돌려보내는데 아이들 옷을 입혀보냅니다. 근데 아이들 옷에다 표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표식을 해놓은 다음에 굶주린 사냥개들 내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옷을 입는데 아이들 옷은 어떤 거냐면은 양이나 염소 털을 벗겨가지고 이 후드처럼 해가지고 아이를 탁 씌웁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하면은 사냥개가 가면은 뭐겠습니까? 뒷면만 보니까 자기가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카타콤의 위치를 말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 말할까요? 그래도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색출하기에 교회는 큰 타격을 입고 와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다일까요? 아니에요. 붙잡혀온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발가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수많은 로마 사람들로 채워놓은 경기장으로 데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화났으니까 너희들이 달래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로마의 그 모습을 연극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세요. 다 발가벗고 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뭐 할까요? 깔깔깔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신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그 수치, 그리고 연극이 끝날 때 맹수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잡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네로 황제 때도 그랬잖아요. 네로 황제 때도 이런 박해가 있었잖아요. 로마로 들어오는 이 초입길에는 긴 장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 다 묶어놔요. 하루 종일 태양빛을 쬐게.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은 캄캄해지면 로마 병사가 뭐예요? 횃불을 들고 가면서 그 매달려 있는 거기다 뭘 합니까? 그리스도인들 그 몸에다가 초와 이런 기름을 발라놓은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탑니다. 네로 황제 때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죽어라라고 그렇게 박해를 했지만은 도미티안 때는 왜 그러냐면 이 로마의 신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불에 다 죽으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십시오라고 제의적인 의미로 이렇게 불을 태워줬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가 바로 이 도미티안 박해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박해는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대답을 하시죠.
입만 뻥긋뻥긋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돼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은 그 밖에 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 예수 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쳤냐? 내가 예수 때문에 죽게? 예수가 뭔데?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자녀를 잃어? 예수가 뭔데? 나 예수 몰라. 그렇게 하면은 이 밖에 피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내가 미쳤냐?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자식을 잃게? 내가 이런 고문을 당하게? 수많은 사람이 배교를 그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너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우수히 잡혀가서 죽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배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내 자녀가 죽는 것을 볼 자신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배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병신이 아니에요. 똑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진짜 배교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정기적으로 매일은 아니지만은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로마 경기장에 데리고 갑니다. 도시마다 이 시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경기장의 제일 앞줄에 그 관중석이 있으면 그 관중석 제일 앞에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배치합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기장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벌거벗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수치스러운 짓을 해요. 맹수가 막 나와서 사람들을 사냥해요. 그때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환호하는 거예요. 와! 죽여라! 신난다! 근데 맨 앞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배교를 진짜로 한 사람들은 신난다 이렇게 소리치지만은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로 배신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배교한 그리스도인을 경기장 앞줄에 세우는 군인들이. 그러므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 일어나서 소리 질러야 돼요. 죽여라. 죽여라. 더 죽여라. 그 처참한 상황, 생명이 뭐라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후회들, 그 갈등들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수많은 질문들, 그 수많은 사람의 도망다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카타콤으로, 광야로, 또는 섬으로, 밀림으로, 로마 군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다 도망가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다 도망쳐요. 그 상당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가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나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는 도미티안이 신이 아님을 말했는데 저건 사람이라고 한 것 그 말뿐이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죄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알잖아요.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 뭐겠습니까? 질병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가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무 말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응답 안 하시나요? 그 수많은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도대체 예수 누군가? 이렇게 해서 죽는 게 무슨 예수한테 의미가 있나?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모른다고 배교하고 살아서 그 다음에 내가 살아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많은 수많은 합리적인 생각들, 질문들 나왔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 그 질문을 묻고 싶어서 교회에 가도 교회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지도자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도 어떻게 돼요?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 처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수많은 질문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질문들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환상 저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너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지존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수많은 질문과 갈등과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보여주신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도미티안의 극한 박해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것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8절 한번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라. 자 보세요. 4절과 8절에서 똑같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똑같은 말씀이 있죠? 뭐가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걸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요. 이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만 나타나요. 여기서만.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에서만. 그러면 다른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형이. 요한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끝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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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장 4절 8절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 4장 8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네.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항상 무엇부터 나오냐면 시제를 상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원형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무엇부터 나왔어요? 1장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 이제도가 앞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과 와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야,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과거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고난 당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책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야, 내가 옛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능력 그대로 홍해를 가르며 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40년 동안 먹였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길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한길교회 성도들아,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역사했던지 너희들 알지만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 8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순서지에 보면은 여기 순서지 둘째 날에 보면은 있어요. 글씨가 좀 작지만은 거기에 히브리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첫 번째 맨 위에 써 있는 것이 뭐라고 써 있냐면 문자에 알파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오메가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 자업의 첫 자 단어가 제일 마지막 단어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고 고통받고 극한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직면한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지 아세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요? 질병 때문에 또는 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내일 끝난다고 한다면은, 확실히 끝난다고 해서 한다면은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 고단이, 이 고통이, 이 오해가, 이 섭섭함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앞으로 2달 후에 완벽하게 끝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기꺼이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끝을 알면은 견딜 수가 있어요. 고난이 힘든 이유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끝나는데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끝나는데 지금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을 마감하잖아요. 내일 분명히 끝나는데. 그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도미티안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의 끝은 누가 끝내준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끝내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장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병사들, 도미티안이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내 고통은 누가 끝내줄 거라고 생각하냐면 도미티안이나 로마 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야! 그 고통을 끝내줄 수 있는 사람은 도미티안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유료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로마 군인에게 뇌물을 준다고 끝나지 않아. 도미티안이 아니야.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너의 모든 끝, 지금 도미티안에 무릎 꿇는다고 경배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내게 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 시장만 날 도와주면 될 텐데, 저 사람만 날 도와주면 될 텐데, 절대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내 시작이고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찾아가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무릎 꿇으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에게 돈이 있고
저 사람에게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같이 찾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 다음에 또 한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자라. 전능.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전능이라는 것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판타크레토르라는 단어입니다. 판타크레토스라고도 하죠. 판타크레토르.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가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27권인데 이 27권 가운데 단 10번만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근데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전능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9번은, 한 번은 거기서 나오지만 9번은 어디 나오냐면은 어디 나올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시록에 9번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의 뜻은 뭐예요? 능력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그것은 유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거예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이라고 해서는 완벽한 어둠에서 빛을 가져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찾아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에요. 완벽한 죽음. 거기서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은 전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의사는 있어도 전능한 의사는 없어요. 의사는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으면 고칠 수 있어요. 그것은 능력인 전능이라고 말하죠. 유능하다고.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말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잡다한 환상과 계시를 말해주기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고 그랬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겠어요. 그 예수님을 내 생명과 믿음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질문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펴보세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 다음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마땅히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마땅이란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데이라고 해요. 데이. 뭐라고 한다고요? 데이. 근데 이 데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나와요. 1장 1절에. 1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반드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절에서의 이 마땅히는 우리말로 마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을 뭘로 바꾸는 것이 더 좋냐면은 반드시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한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교회야, 이리 와봐. 그리스도인들아, 이리 와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마. 너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어. 너가 헌신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어.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든지 상관없어.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이 일 후에는 뭐라고 써요? 이 일 후에는 내가 보니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이후에 언급된 말씀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헌신하든 안 하든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든 욕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말이 믿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도미티안 박해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교회가 다 끝난 것 같지? 자, 믿는 사람들 다 잡혀가고 배교하고 교회가 다 끝난 것 같지? 응? 하나님 나라 다 끝날 것 같지? 실제로 배교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문 닫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렸다 선했던 도미티안 말대로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다 떠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문 닫았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과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반드시 일어난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마. 그러면 도대체 반드시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과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리 와봐. 내가 앞으로 일어날 반드시 보여줄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여준 일이 뭘까요?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과 교회와 그 고난받는 그 죽음의 동코의 측면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온 우주를 보좌 삼았고 앉아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으면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여요. 내 고난이 더 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상황 바꾸지 못해.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과 환난에 들어가면요. 사실을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교회야, 사도 요한아,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뭐 하나 보여줄게. 이거 기억해라. 이것을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헌신하지 않든, 사람들이 비아냥하든 조롱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뭘까요? 반드시 일어나니. 좀 더 넘어가 볼까요? 7장 9절에서 10절에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반응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됐어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무슨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방언이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아이, 하나님 나 하나 도와주세요. 나 하나 도와주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요. 무슨 딴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어떤 반응이 있어요? 아멘.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길교회를 보면서 누군가는 그러죠. 주일학교도 없고 다음 세대가 끝났어.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를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할 때 한길교회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돌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난한거려도 내가 믿지 않아도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돈, 재물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마세요. 내게 은사 주신 것을 왜 죄든 곳에 사용합니까? 왜 음란한 곳, 내 욕심을 채우는데 그런 것을 사용합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물질, 시간, 능력,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놀라운 부흥의 파도가 올 때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점만 더 봅시다. 5절 보세요. 5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 하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두 가지 반응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고 카타콤에 숨어 있는데 무슨 찬양이야? 어떻게 소리내서 찬양해? 이 큰 소리를 내면 로마군들이 알아서 우리를 잡아갈 텐데 조용히 묵상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 상황 너무 몰라. 하나님 우리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어떻게 소리내서 찬양하니까 아멘하고 이 말씀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교회의 반응이 뭔지 궁금하십니까?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라고 합니까?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입니까?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입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단어 가운데 뭐가 빠져있냐면 할렐루야 주 사이에 우리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이나 로마 사람들한테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뭐 선한 목자, 구원자, 호칭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때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왜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굳이 부를까요?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호칭들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도미티안이 자기 칭호를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했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누스 데우스. 그러니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도미티안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보고 자기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래요. 하나님, 나 싫습니다. 도미티안이 나를 내 혀를 뽑고 내 목을 치고 내 무릎을 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입을 통해 절대로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게 합당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단지 노래로 이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건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들은 뭐입니까? 도미티안한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예배를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배제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경을 알므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내일은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시간에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방송이 되니까 못 들은 것들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로 복된 시간임을 압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도미티안을 향해서 무릎 꿇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각 나라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자리에 한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